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신명기 11장 그리고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라 하신 규례와 율례, 명령과 법도, 이것들을 11장은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제 12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칡 캐면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나 때는 말이야인데, 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입에 넣고 씹잖아요. 그럼 단물이 나온 거 그거 먹잖아요. 달근하고 맛있죠. 그거를 꼭꼭 이렇게 씹으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은데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단맛이 올라오면서 맛있어요. 그렇죠, 조원사님? 예전에 그거 간식처럼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뭐야, 이것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꼭꼭 곱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11장 12장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 순종의 결론은 복과 저주에 있다라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또 이제 12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저 알기 원해요, 하나님 저 순종하기 바래요, 이런 마음으로 곱씹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권장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왜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예, 저 순종의 사람입니다, 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제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글쩍글쩍 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다 순종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이제 앞으로 순종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 1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네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에, 법도에,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인가?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좀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상황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망설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뒤로 물러나는 자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개군 마을 해설가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성되신 분들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개군초등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그것을 가르치죠. 지역의 유래, 지역의 지명, 지역의 인물, 이런 것, 특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이 강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산수유 한우 축제 때도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축제 말고, 이제 우리 지역의 명소 아닙니까? 산수유 만개했을 때 그 산수유 안에 있는 유래, 또 산수유 마을에 대한 또 자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설사가 양성되고 그분들이 이제 해설을 하실 거예요. 이제 마을 20개 이제 리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겠다고 다 서명을 하셔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MOU를 맺었어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 마을마다 이제 아이들 수업에 그 강의 해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거기다가 해설비도 받아요. 이게 쏠쏠하게 받아요. 시급보다 더 많이 받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9월 15일부터 이제 3기가 양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일에, 돈 버는 일, 내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협은행에도 붙이고 마트에도 붙이고 우체국에도 붙이고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거 이제 붙여도 되는지 또 그런 거 있다고 설명하고 붙이려고 그랬더니, 농협은행에 가서 이거 좀 붙이겠다 그랬더니 게시판에는 붙여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안에도 좀 이렇게 잘 보이는데 붙이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사람이 거절당할 때 기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대하고 이거 여기다 좀 해도 되겠죠? 그러면 왜 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다 좀 해도 되겠죠? 거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려면 그 심의필 받아오셔야 된다고 또 막,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게 그 담당자가 그냥 하세요 이러면 우리 그 기간만 붙이고 마는 거니까
뭐 업무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융통성 있게 좀 예, 그렇게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데 하셔야죠. 이러면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막 안 된다고 막 인상을 막 이렇게 구기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같이 갔던 이제 역사문화 회원 회장님이 금방 네, 안 붙일게요. 이제 뭐 우리도 민원인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안 된다고 딱 하니까 기분이 딱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거절되는 것에 대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언짢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회장님 옆에 서 있는 개군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요. 그분도 마음이 언짢아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면 좀 그러실 수 있다고 저희가 여기까지 부탁할 건 아니었는데 제가 바깥에 게시판에 붙이고 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도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로마트에 가서 붙이고.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체국에 갔더니 우체국에서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 하신다고 또 이렇게 환대해주고, 또 마음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내가 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좀 대접을 해주면 금방 또 하하하하 막 이러고, 또 안 돼요 이러면 또 이제 이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지옥에 갔다 천국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관계없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뒤에 들리는 것 때문에 천국에 왔다가 지옥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어제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내가 지금 10년 차인데 은행을 바꿔버려? 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농협의 원칙이 그렇다면 그랬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 바깥에 게시판에 붙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살 길은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요. 어제 권사님 한 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신데 명절이라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가 저희 앞에 테라스에다 놓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 얘기나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저기 대신에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잘 이렇게 해보려고 병원에서 1년에 1,500만 원 들어가는 그 병원비를 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해도 호전이 안 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결국 요양원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재정도 어렵겠죠. 요양원으로 옮긴 다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우리 모르는 데가 아니고 대신에 있는 요양원인데 거기에 80%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야, 시대가 진짜 이런 시대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 병원 입원하고 퇴원하시고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제가 기억나요.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 들어놓여 있는 뇌질환으로 들어와서 입원하고 계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80대, 90대, 70대 이렇게 계시고 그분들 간병하는 분이 60대, 7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간병하신 분은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초고령화 시대 뭐 노인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딱 앉아 계시니까 온통 70대, 80대, 90대가 환자고 그분을 간병하는 분이 60대, 70대.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만 거기 계신 거예요. 그 병동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안 지켜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턱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일들을 10계명의 4가지의 계명,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마저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학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소망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사회가 막 불안해지니까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34분의 1명씩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자살하는 숫자가 34분의 1명씩 자살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지켜라.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를
그 약속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주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순종하면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요, 그 열매는 찬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게 이유가 되고 저런 게 핑계가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뭐 필요한 거 채워지고 어디로 집을 넓혀가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모든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맺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늘 주저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것은 순종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은 순종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던 것,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왜 순종할 수 없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주셔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위하여, 우리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입을 열어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